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6쪽에 있는데 역대하 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특별히 다윗 왕부터 시작돼서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원래 없었잖아요. 사울 때 처음으로 왕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보니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옆에는 이웃에는 왕들이 있으니까 쉽게 통제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자꾸 침략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너가 경고를 해라. 왕이 세워지면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다. 너희들 아들, 딸들은 군대에 징집이 되고 딸들은 또 밥을 지으러 가야 되고 아주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왕을 세워줄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같이 세워달라 해서 세워주었죠. 그래서 세웠던 왕,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던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왕인 거죠. 사람이 세웠으니 그 결과는 당연히 안 좋았던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 편에 들지 않고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 그가 아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국기도 다윗 시대 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양쪽으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약 한 430년, 45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역대기하고 열왕기가 있는데 요 책이 똑같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남과 북의 왕조,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의 기록인데 내용이 왕들은 똑같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기록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기록한 시기가 달랐고 기록한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전혀 똑같은 왕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는 그 기록이 열왕기에는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열왕기에는 그 왕들의 잘잘못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 많던 악한 왕인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고 남유다만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전혀 동일한 시기를 다루는데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죠. 그게 바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인데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기록을 포로기 때 기록했습니다. 포로기라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약 한 487년 BC 487년에 망했는데 그때 똘똘한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면 다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끌려갔을 때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록한 게 그 당시에는 뭘 기록했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냐? 열왕기 상하의 대상은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전부 다 왕들이라고 하나씩 살펴보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몇 사람 빼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가장 큰 것이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들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록이지만 열왕기 상하는 포로기 때 끌려가서 그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통렬히 회개하면서 야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 이야기를 그린 역사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잘 이렇게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을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고 열왕기 상하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초대왕인 북이스라엘 초대왕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몇 사람도 안 되지만 다윗의 길로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열왕기상은 이런 역사책인데 역대기는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기록한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역대기. 똑같이 지금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 430년간의 기록을 했지만 이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왜 우리가 끌려갔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역대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황폐되어 있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꾸 꾸지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야 우리도 소망이 있어. 그죠?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서는 남유다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다시금 유다 왕조를 회복하자. 그런 뜻으로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다 다윗 왕조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하는데 다윗 왕조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다윗 왕조로 돌아가자. 다윗 왕조로 회복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야, 너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고 세상 끝날까지 너 왕조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윗 왕조를 사모하고 또 다윗 왕조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온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했지만 70년 전에 태어난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조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구전으로 많이 전해줬으니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의문이 든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인가? 그 비슷비슷한 말이죠. 세 번째로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가? 그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여전히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가? 다윗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역대기 상하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의 재건과 성전 건축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주제가. 그래서 주제가 결국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보려는 솔로몬도 뭘 하려고 그러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 대에서 난 너의 허리에서 난 아들이 그때는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서 기록된 바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1천 번제할 때 1천 번 할 때 그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귀하기 때문에 원래 번자가 1천 번제할 때 1,000마리의 소를 또는 희생 제물을 번자가 그죠? 태울 번제. 1천 번제는 1,000마리를 태워서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천 번제. 그런데 우리는 번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번자하면 1,000번 1,000일 동안 빼나 빠지지 않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잖아요. 원래 뜻은 태울 번자인데 뭐 은혜가 되면 1,000번 쉬지 않고 드리는 것도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귀한 건데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1000마리 희생을 단번에 드리는 거예요. 단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가 엄청나겠죠. 저희들도 이게 4층에 화재가 됐을 때 와 보니까 세상에 그 베란다에서 나가지고 이제 조금 번지다가 말았는데 연기가 엄청나게 나더라고. 그 얼마 베란다에 쌓아놓은 게 얼마 안 되는데 그게 타면서 화학 물질로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연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그 소방차가 한 6대, 7대 왔었거든요. 아주 막 꽉 막고 도로를 막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1,000번제를 한 번에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공기가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1,000마리를 태우면 그게 그죠?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원래 올라가는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잖아요. 성도의 기도를 연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성전이 잘 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뜻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요새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가격으로 하면 번제물 가격만 해도 소라고 그러면 그죠? 큰 소는 한 50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 송아지는 좀 적겠죠. 송아지도 그래도 비싸. 중간소를 드린다고 그래도 보통 보면 이게 한 30억 정도. 300만 원만 치도 1000마리면 30억이 들더라고. 어마어마하죠? 제사 한번 드리는데 뭔 그렇게 뭐가 많이 들어가냐고. 우리 지금 말하면 엄청 시험들 그런데 이때 이 소를 또는 그 희생제물을 1000마리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들어가는 제물의 가격을 따지지 말고 올라가는 뭐 하나님께 올려지는 연기, 성도의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정도의 기도가 필요해 할 때, 그 정도의 기도가 들어질 때에 성전이 건축이 돼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되겠다. 이런 고백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막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솔로몬 이전에는 성막이었잖아요. 이동하는 성전이었잖아요.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성막의 상황을 하나하나 성막을 짓는 그 하나하나를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실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막에는 항상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노제단을 비롯해서 물두명, 진설병 이러면서 성막을 10배 이상 크게 만든 게 성전인데 성막은 이동하잖아요. 이동. 근데 그 성막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였는데 언약궤를 빼앗겼죠. 언약궤를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블레셋이라는 그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실로라고 하는 그 여리고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실로인데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언약궤를 빼가지고 온 거야.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 이꼴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곳이 언약궤 말씀이긴 맞는데 언약궤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이라고 하는 또는 아벡 전투라고 하는데
우리가 에베네셀 전투라고도 하죠. 에베네셀, 이스라엘 땅은 에베네셀이고 블레셋은 아벡인데 거기 중간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빼앗긴 거예요. 빼앗기고 나서 찾지를 못하니까 파체를 못했는데 사울 시대 때는 찾을 생각도 못했고 다윗이 왕이 됐어야 이제 찾아왔는데 그 찾았던 걸 지금 예루살렘에 안치를 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그런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지금 솔로몬이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 모세 때부터 허락하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서 드렸는데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에 있는 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놋 제단이 있는 곳에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야 되니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기브온 산당 모세 때부터 있었던 그 성막에서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특별하게 성막이지만 언약궤가 없는 성막, 그 불완전한 성막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 바로 놋제단이 있었는데 놋제단에 아주 거국적으로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 지도자들 또 백성들 포함해서 전부가 모여가지고 놋제단에 1,000마리 이 제물을 드렸죠. 요새로 말하면 아주 굉장히 큰 예배가 드린 거예요. 건축하기 전에 아주 건축 예배가 아니고 착공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드린 거죠. 그만큼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불러 태우고 번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영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형통하게 되는데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모두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불태워진 제물이 바로 소와 양 같은 동물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번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이제 해방되는,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매년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냥 매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태워진 바로 이 동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증거가 되고 지금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산 제물, 우리가 누구예요? 제단의 제물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이 제단에 올라가면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늘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제단만 있고 번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이걸 지금 말로 바꾸면 예배는 있는데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복음이 없다, 그러면 제물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만남이 없으면, 예배 가운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 생명력이 전혀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바로 예배에 있어도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물로 대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건축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제대로 된 번제를 먼저 드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디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 그 정표로 지금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거지, 성전 건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앞서서 이렇게 거국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서 올리도 아주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예배를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도 존경받는, 정말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몇몇 왕들도 다 이 제사를 개혁하는, 다시 말해서 종교기를 개혁하는 왕들을 굉장히 귀하게 박수를 쳐주고 있죠. 대표적인 왕이 우리가 구약시대 역대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또 요시야 왕이 그렇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31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죠. 히스기야 역대하 3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고, 그죠? 주상들을 깨뜨린단 말이 이렇게 만든 우상을 깨부시는 거야. 또 아세라 목상, 다 이방 신들이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다른 것들, 우상과 관계되는 것들 모조리 다 깨부시고 제거하고 불태우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게 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 앞에 이런 모든 일을 마치시며 이 말은 그 말에 이제 그 앞에 유월절 예배를 제사를 드린 다음에 취했던 조치가 야 우상들을 다 찍어내서 불사르라. 실제로 우상들을 찍고 불사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이 종교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 제단인데 이방 신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니 하나님이 곡할 노릇이잖아.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들을 비추어서 옛날 역사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야, 우리 조상들 중에서 이렇게 개혁을 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도 많았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제사를 회복한 그런 왕이었으니까 히스기야를 닮자는 거죠. 히스기야는 당연히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예배에 방해가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개신교의 어느 파에서는 우리는 감리교지만 다른 어느 교단에서는 이 십자가도 없애버리잖아.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없애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은 예배에서 모든 방해되는 것을 철저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모조리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만 제거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역사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히스기야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은 지금 집에 혹시나 이게 가스불을 켜놨나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조리 다 제거해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우상을 부시고 불태우지만 우리 내면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딱 끊어버려야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지. 예배하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모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모조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몇 사람 안 되면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는데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인데 역대기 하 34장에서 3절 7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야 왕이 아주 8살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됐죠.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또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도 따라서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거기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싹 다 부관 잠시 다시 꺼내가지고 불을 태워서 아주 그렇게 완전히 단절을 시켰다는 거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한 게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이렇게 우상들을 찍고 불태우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온 힘을 다해서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 다른 왕들은 별로 없어요. 전체 이스라엘 왕 중에서 430년, 450년 왕들 중에서 다윗 말고 솔로몬 말고 이렇게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 5손가락 안에 드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와 바로 요시야예요. 그만큼 그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죠?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우리 일어서잖아. 그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에게 줄 소망 그게 있는데 지금 요거만 통과하면 하나님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데 왜 이 고비를 못 넘냐고. 고비를 앞에가 안 보이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매일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걸 어떡해. 회복이 안 됐는데. 그죠? 회복이 그런 거 보면 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배를 회복하였는지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 속이 막 이렇게 덥스러가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속이 덥스러가잖아요. 영적으로도 막히면 앞이 캄캄하면 하루하루 소망이 별로 없어. 그죠? 하루하루 살아도 이게 사는 건가 안 사는 건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만 닥치면 바로 그냥 확 낙담하잖아. 끝났구나. 뭐가 끝났구나.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만큼 예배를 회복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사를 회복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숱한 왕들, 엄청난 많은 왕들 중에서 예배를 개혁한 왕들이 몇 명 안 되는 거다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참된 제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죠. 솔로몬은 참된 제사를 원했기 때문에 1000번째 1000마리나 되는 희생 제물을 바친 거란 말이죠. 제단에 드려지는 청결한 제물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제단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모조리 비우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제사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급선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 집에서 가정에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보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사실은 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정도가 훨씬 다름을 정말 느꼈어요. 제가 한번 그때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사역을 하기 전에 이 교회 저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가봤는데 어느 목사님 책을 한번 이 책이 그분이 설교는 정말 은혜가 되는데 책을 썼는데 몇 페이지를 못 읽겠어. 눈이 아파서가 아니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앞에 시작을 했는데 단문으로 끝나지 않고 앞에 나는 이렇게 쭉 갔다가 저 뒤에 갔는데 또 돌아와가지고 저리 가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려나 몰랐는데 그 교회를 가면 은혜가 돼. 엄청 은혜가 돼. 그냥 막 눈물이 나고 이렇더라고요. 책하고 실제로 지면에서 보는 그분의 설교, 그분의 말씀하고 실제 현장의 말씀이 너무 다른 걸 느끼면서 영상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낫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종식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예배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그게 바로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고 이 예배를 회복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정말 이제 이제까지 했던 5만 가지 생각으로 번민할 필요도 없고 일요일 양식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이제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 결과 예배를 얼마나 내가 회복되는가. 그거 또 우리가 점검하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회복하였는지 진단할 수 있는 게 고백이에요, 고백. 첫 번째가 고백 중에서 어떤 고백이죠?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거리가 생기면 감사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가 일을 사업을 하는데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그죠? 감사하잖아. 아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 그죠?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야. 감사거리가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래도 감사하래. 그래도 예배를 회복하면 그래도 감사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왼쪽 어깨가 너무 아픈데 오른쪽 어깨가 아프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그죠? 왼쪽 어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른쪽 어깨는 괜찮아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늘 감사거리를 찾으면 항상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거기 가보니까 감사거리가 몇 가지가 9가지, 10가지, 7가지 감사거리가 써져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우리 아들 한 명을 천국 가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동시에 천국으로 보내서 감사하다 이러잖아. 아들이 그냥 총에 맞아서 하여튼 아들이 둘이가 동시에 죽었는데 그것도 잘 아는 동네 사람한테 그게 뭐가 감사하냐고. 감사하기는 두 아들을 동시에 천국 보내서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무려 두 아들을 같은 날 보내서 감사하다. 그게 감사거리가 되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것까지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에 쭉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감사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야, 이것도 감사거리구나. 우리가 감사거리를 안 찾아서 그렇지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를 회복한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니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감사가 청결한 마음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진단하기를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배 회복을 못했구나. 더 하나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읽었던 거 다 무시하고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모조리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지갑이 그 꼭 닫혔던 지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믿게 됐는데 가장 힘든 게 이거더라고. 주일날 가서 따라가는 건 별로 안 어려운데 그때도 우리 아내가 미술학원에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89년, 90년 제가 대충 보니까 제가 얼마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한 250만 원이면 크죠?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돈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뭐 교회에 10분의 1을 바치고 뭘 바치고 그러길래 쇠가 빠지고 그렇게 애써서 하면서 나를 다 갖다 줘야지 그걸 왜 다 그거 바치냐고 제가 굉장히 탓을 했다니까. 은혜를 안 받으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요새도 그렇죠? 요새도 보면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새벽부터 가서 버는 사람, 아니면 막 그냥 몸이 부서지면서 버는 사람, 아니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편하게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를 굴리면서 막 이렇게 온 신경을 쓰는 사람,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계약이 되는데 계약되다가 중간에 탁 그냥 끊어지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다 만들어놨는데 마스크를 딱 그냥 한 달 전에 다 공장을 폐쇄시키는데 갑자기 그냥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니까 마음이 힘든 사람, 돈을 쉽게 벌려고 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실 가만히 보면 내가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벌게 해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진 우리 성도도 학원 원장이지만 학원 강사들이 많이 벌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아프면 한 푼도 못 벌더라고. 안 나가 못 가르치면 못 버는 거예요. 강사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막 엄청 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벌다 보면 내가 번 게 다 내가 아주 내 능력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또 그 때에 맞게 고객들을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직장을 들여보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절묘하게 나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야 내가 버는 거지. 그 앞뒤 과정을 다 빼고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내 건데, 그죠? 항상 우리가 제일 문제인 게 뭐예요? 내게 가장 문제. 그게 가장 큰 우상이잖아. 내게 아니라니까. 자, 다 같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요 고백이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게 분명히 고백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인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쓴다는데 왜 내 마음대로 쓴다고? 내 주인님이 필요하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조그만한 말이 아니라 말 말고 뭐죠?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니 그냥 가져왔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잠시 맡겨줬을 뿐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라고 또 생각해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는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면 입술의 고백과 물질의 고백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 그죠? 새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솔로몬 왕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번제로 대표되는 그 제사를 먼저 드린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전 건축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소통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에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우상을 제거하고 때로는 그 우상을 가루로 빻아버렸듯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던져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면 자동적으로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내 것이면 아깝잖아. 내 것이 아니면 하나도 아까울 게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보내고 또 흘려보낼 때에 우리의 물질관이 정확하게 설 때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의 처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처분권자에게 맡겨야지, 그죠? 하나님의 것인데 나한테 잠시 맡겨준 걸 내 마음대로 쓰면 그걸 법에서는 횡령이라고 횡령. 남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걸 횡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기는 가만히 눈을 뜨고서 남의 걸 이렇게 야 달라고 이렇게 사치 편취를 하는 거고, 횡령은 맡겨놓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횡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처분해야 되는데 관리자인 내가 창고직인 청직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배를 완전히 회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예배를 회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입술의 고백 또 물질의 고백,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새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주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물질의 고백이 온전히 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솔로몬이 그토록 아버지 원했던, 그 아버지가 원했던, 다윗이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아버지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온 연기가 아버지 기본을 뒤덮었을 것이고 아버지 모든 자들이 불타는 아버지 그런 제물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이후에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가장 먼저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어떠하든지 아버지 감사로 고백하고 또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너무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더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실제로 우리가 또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처럼 또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요시야 왕처럼 아버지 우리도 온전히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아버지 깨어 부수시고 가루로 빻아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버리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상적으로 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또 회복함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고 또 물질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